그냥 하나님만 그냥 즐거워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제, 우리도 주인공이 되었었듯이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이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요, 아직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제가 제자 훈련도 받고 뭐 굿시드도 하고 BCC도 하고 뭐 할 거 다 했는데도 아직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감격과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어떻게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구원의 감격, 기쁨,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정말 아주 익사이딩 할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요,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앞에서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요. 그러면서 진짜 고생했겠다, 진짜 좋겠다, 근데 좀 나랑은 좀 멀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그 이상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본문을요, 특별히 여기 1장 1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외우시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눈 감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눈을 뜨고 내가 더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그러셔도 되고,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은 다 외우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아멘. 성경 중에 성경을 우리는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하지만 가장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약한 게 있다면 로마서, 그 중에도 로마서 중에도 진짜 가장 중요한 구절, 그게 있다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그 새벽에 얼마 전에 그 존 후스라고 목사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로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 진리의 말씀, 정말 그것을 붙들고 그 종교 개혁의 그 시초가 됐던 이 존 후스의 그 마음을 붙들었던 성경 구절도 이 말씀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 의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이 이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옆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목사님이 그 본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설교는 이미 은혜가 있기 시작했다고. 이건 웃으라고 한 얘기 같은데, 하여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분도 아셨던 거예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누구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면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복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여기 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이런 거를 물어봐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그냥 나는 좀 믿음이 시원찮다, 나는 이런 거 별로 시시해서 아멘 하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근데 진짜 내가 믿고 제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답이라도 좀 시원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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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복음을 능력 있게,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16절 17절에 이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고, 세 번째는 의입니다. 의,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전체에 14번이 나오고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33번이 나옵니다. 근데 의라는 단어는 명사형으로는 27번이 나오는데 형용사까지 포함하면은 17번을 더 더해서 44번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냥 숫자만 보고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정말 흠없고 아주 순결하고 순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한 모양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 자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자체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드려졌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제대로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조건이 필요한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면 관계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에도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관계가 필요하죠. 남자와 여자, 그러나 거기에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의 아들, 그의 딸을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보다 우리의 가슴에, 어쩌면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버지에게 어릴 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쩌면 힘드신 분들도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되어졌어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그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밀접하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나의 신부라고,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아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의 신랑 되신,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어머님이 한 달 전에 오셨어요.
사실은 계속해서 못 오신다 그러셨어요. 갔다가 혹시라도 내가 실수를 하거나,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제 86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하여튼 어찌 하셨는지 한국에 이렇게 겨울이 지나면서 용기를 확 내셔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한번 전화를 했죠. 어머님 오세요. 이제 네, 이제 용기를 내셔가지고 비행기를 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뭐 약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셨어요. 허리 아픈데 먹는 약, 무슨 뭐 다리 아픈데 먹는 약, 여기 심장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집어넣고 계신데 이제 뭐 그런 거 안 아프게 하는 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어디를 갈 때면 아침마다 약을 그냥 뭐 몇 가지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아들 며느리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시고 어머님이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그 이유, 비행기를 혼자 타실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이 LA 공항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내려가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이면에는 막내 아들 보고 싶은 거죠. 뭐 며느리도 보고 싶겠지만은 손자 손녀들도 보고 싶으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다가 가끔 저는 사실은 약간 부끄러움이 많고 좀 이렇게 창피해서 누구 손을 잡고 다니거나 이런 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머님이 워낙 이제 연약해지셨으니까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잡을 때마다 어머니 자꾸 꽉 잡으시는 거 이렇게. 제가 3부 때는 어머님 오실 거니까 이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꽉 붙드세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꽉 잡으시고 안으시고 싶으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의가 진짜 의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가 필요한데, 이 관계를 진짜 좋은 관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어쩌면 같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사실은 확인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예요. 믿음이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다 계세요. 술집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으세요? 거기로 도망간다고? 아니, 거기도 계세요. 담배 피우려고 어디 그냥 문 열고 뒷구석에 가서? 아니요, 하나님 거기도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일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런 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선 먼저 복음을 가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당시의 그 현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분을 안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어요. 야, 진짜 메시아가 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이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연약한 모습으로 고개를 떨구십니다.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로마 병정의 채찍에 이리저리 맞으시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옷이 다 벗겨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양손과 발에 커다란 대못에 박히시고 급기야는 머리에 가시관을, 그리고 온몸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아무런 대적, 아무런 저항도 못하시고 그냥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지막 외침과 함께 그는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십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다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사람, 부활의 약속을 믿고 그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들, 오늘과 같은 그 주일날 아침 그 부활을 맛보았던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 그 처참했던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그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500명 다가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이 복음을 반드시 자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아마 딱 저희 때까지 고등학교를 시험 쳐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미호중학교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나름 사실은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나름 그랬는데 제가 1차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남들이 좀 부끄러워하는 운호고등학교라는 2차로 가는 그런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차 시험에 딱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사실은 합격자 발표하기 전날까지 와, 중학교 3학년 너무 고생했다고 뭐 열심히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자 그 발표하는 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제 번호가 없는 거예요. 제 수험 번호가. 와, 진짜 어디론가 숨고 싶은 거예요. 애들은 와가지고 막 합격했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는데 집에도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어찌 이제 뭐 형하고 누나들하고 뭐 다 찾아가지고 이제 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 바깥채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창고로 쓰는 그런 방인데 제가 그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사람들은 왜 부끄러움을 갖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기대하거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자신의 그런 부족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때 부끄러워하는 거죠. 어쩌면 부끄러워하는 이유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막 유명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이면에는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요새 교회들이 이렇게 커지고 막 이러면 때로는 목사님들이 막 황제가 돼서 막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없다.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왜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왜 구원의 능력이 될까요?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그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자녀고 너는 나의 사랑이고 너는 나의 모든 것이라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 끝에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그 당시에 이 모든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헬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 열방과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 그러나 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로마서 여기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으신 것에 대해서 선포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1장 6절에서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첫 번째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부르심,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계신데 그의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세요. 그 부르심과 함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을 선택해서 열방과 족속을 맡기셨듯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이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저도 당신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몇 분은 좀 딴 거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부르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이 대속하다, 리뎀션이라는 말은 이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하리니 그래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르심,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여기 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온 것은, 저 박종술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successful life, 진짜 성공적인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뭐를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 때 하려고 그러다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제가 하여튼 이 전도에 관한 거나 예배 사역을 하는 분들 강의를 하거나 제가 꼭 들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안 보이시죠? 왕초. 와. 이게 나이트클럽에 일하는 분이 저한테 주고 간 명함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이트클럽에 갔다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제 옆에다가 이걸 놓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받아보니까 샴푸 나이트, 깊은 밤의 동반자 왕초라고 딱 써 있어요. 고양시 일산구의 공식 커플 매니저,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딱 옆에 놓고 갔는데 이거를 딱 읽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왕초는 3번 온다.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 뭘까요? 오케이. 부킹에 실패했을 때.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 와우,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목사로, 내가 사역자로,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어쩌면 그 찬양 사역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부킹하는 일이다. 매치메이커. 그것도 영적으로 진짜 스피리추얼 매치메이커, 영적인 중매쟁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다. 그래서 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리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도록, 그리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사역이다. 제가 찬양팀에게도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영적인 중매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찬양팀에 서 있다고 여러분이 무슨 위대한 스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중보자, 중매쟁이,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러나고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선포하고 나누어 주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을 돕는 사람. 여러분, 기독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모든 사역의 한 가지 방향은 잃어버린 영혼,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뷰티풀 페스티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것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목이 아프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어디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래서 항상 깨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요 1년에 2번의 특별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봄에 뷰티풀 페스티벌이라는 기회를 주셨고 가을에 인생 뒤집기라는 그런 집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는 이 봄에 사람들을 품고 1년 내내 그들에게 정말 전도해서 인생 뒤집기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진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지금 그것이 교회 전체적인 이렇게 일정 가운데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뷰티풀 페스티벌, 이 기간, 특별히 40일 동안 이 축제를 준비해 가면서 전도부만이 아니라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90 몇 명이 뷰티풀 페스티벌 때 오셨습니다. 근데 1년 이상 남아 계신 분은 6명 계십니다. 그 중에도 한두 분은요 가끔 오십니다. 물론 6명이 남았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열매지만 저는 올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기 시작할 때 6명이 아니라 어쩌면 100명이 다 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만 오는 게 아니라 200명도 300명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고 잘못된 것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요즘은 이 시대 이렇게 전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 전도, 그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너무 옳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 전도를 위해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내가 진짜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너무너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요, 복음은 말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희 팀에 함께 사역하던 그 유진 간사라고, 사실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기 LA 팔가하고 유니온에 저희 그 센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어느 흑인이 와가지고 그냥 다짜고짜로 그냥 칼로 7군데를 찔렀어요. 여기 목 있는 데를 여기 4군데를 찌르고 여기 옆구리 있는 데를 3군데를 찔렀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이 친구가 쓰러져 가지고 생각을 해봤대요. 이렇게 많은, 거기가 이제 멕시칸들이 많은 동네니까 이렇게 이제 히스패닉들이 막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911에 전화하고 막 이러는데,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구원 얻은 감격이 확 오더래요. 나는 지금 여기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근데 이렇게 눈을 떠서 봤는데 피를 흘리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데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뭐지 이거, 쓰러져 가지고도. 지금 이제 시애틀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번 뷰티풀 페스티벌 이 기간에 그냥 우리가 옛날에 했었는데 뭐 또 그렇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번 올해 2019년 뷰티풀 페스티벌은 그 어떤 축제 때보다 가장 아름다운 The most beautiful festival이 하나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도 여러분 주보안에 작정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그 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서 그거를 한번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뷰티풀 페스티벌은 사실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냥 마음은 먹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냥 그것은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미 다 써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전도부하고 아직 상의한 건 아닌데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뷰티풀 페스티벌에 이름 적어내려면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어요. 오케이? 다 믿으면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세요. 우리 부활주일에 이 교회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 한쪽에다 쓰시고요. 뭐 거기 칸이 이렇게 4명인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꼭 부활주일날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 이름 적으시고요. 뭐 거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한국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뭐 여러분의 이웃, 자녀들, 친구들 중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거리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뷰티풀 페스티벌은요, 그냥 아름다운 교회만 다녀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복음을 듣고 어디를 가든 상관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 이름을 좀 따로따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말 듣고 싶으시죠? 목사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설교를 이제 끝내시고 이것도 그냥 내가 나중에 적을 테니까 지금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어쩌면 나는 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좀 확신을 가진 다음에, 아니에요. 어떤 때는 순서가 좀 바뀌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이 확신 있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의 확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저희가 전도훈련 이렇게 할 때마다요, 진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더라고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고개를 숙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번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한없이 약하죠. 그러나 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